교회로 전진하라.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 교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계시록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시지만 그러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기 원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또 이 귀중한 마지막 때의 시즌에 맞는 말씀으로 주님 또 채워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하고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두아디라와 사대교회지만 오늘도 두아디라만 보겠습니다. 사대교회 하면 집에 못 가십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두아디라만 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이고 산업적으로 보면은 이제 가장 유명했던 게 뭐냐면요, 청동 재련, 청동을 재련하는 아주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동이 구리와 주석을 이제 합쳐서 만들어서 청동을 만드는데요, 그러려면 아주 강한 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가 섬겼던 그 우상이 누구냐면 태양신의 아들인 우리에게 눈병을 주는 아폴로입니다. 그래서 이 아폴로를 섬겼던 이유가 그 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또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와도 연결이 되는, 그래서 이제 참 신기한 게 이 산업과 우상이 같이 가요. 산업과 우상이 같이 가고 영적인 싸움도 그 지점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두아디라를 향한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8절 말씀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그 눈이 불꽃 같다. 이것은 태양을 의미하고요, 진짜 너희들에게 그 소멸하는 불이 누구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소멸하는 불,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사실은 주석이라고 했지만 원어를 보면 이 주석이 아니고 뭘까요? 청동이에요. 청동이고, 이 청동을 주석으로 이제 신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누구와 관련되냐, 어떤 것과 관련되었는가?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이 자기를 소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뒤에가 이제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엄마 표정 보면 오늘 저녁은 심상치 않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오늘 좀 심상치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뒤에 문 잠그시고, 네. 그래서 요한에게 보여졌던 그 1장에 나왔던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이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늘은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도시에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산업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로마 군인들의 옷을 제작하는 옷감이 이 두아디라에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이제 고급진 그 직물이 뭐냐면 자주 색깔 나는 이제 직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셉이 입었던 그 뭐죠? 색깔 옷, 색동옷도 왕들이 입었던 옷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주색 옷감은 그 옛날부터 굉장히 고급 자제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장교들, 군인들이 입는 옷 중에 하나였는데 그 옷감이 이 두아디라에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의 자색 옷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루디아죠, 루디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로 가려다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이제 빌립보 쪽으로 오게 되죠.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이 루디아, 어디 출신입니까?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두아디라의 정말 그 자주 색깔의 옷감을 장사하는 이 여성이었고요. 주식회사 이제 모직 여자 CEO, 그죠? 주식회사 루디아 CEO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아시아로 가려다가 이곳으로 와서 루디아를 만나면서
그 만남 가운데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뭐가 생깁니까?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게 이제 빌립보 교회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 기쁨이 넘치는 교회고요. 재정이 풍부한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다 힘들다고 하는데 연보를 갖다 줄 수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예, 우리 루 사장님 때문입니다. 예, 우리 그 장로님께서 청년들 만날 때마다 도전하는 게 있으세요. 예, 사업해라. 주님이 축복하실 거야. 할렐루야. 네, 다들 담대하게 지르십시오. 이 빌립보 교회는 좀 다른 교회랑 좀 다른 게 뭐냐면요, 재정을 가지고 있는 이 루디아의 만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루디아가 나중에 이제 오늘 본문을 푸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기억해 놓으셨다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칭찬하는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19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게 뭐냐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원어로 보면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단어가요, 이제 물론 사역을 말하겠지만 복수형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다 단수형입니다. 앞에는 복수고 뒤에는 단수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두아디라 성도들은 여러 사역들을 점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사역은 많지만 그 사역을 했던 그들의 그 마음의 모티베이션이 뭐냐면 사랑과 믿음과 수고라는 거예요.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교사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또 사회도 섬기고 또 도시선교로 살아가고, 이 모든 사역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은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다른 열정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이 많아지니까 기쁘다, 성취감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 동일한 마음들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도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우리의 힘과 에너지는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전보다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사역들이. 그래서 사역을 완벽하게 했다 그러면 좀 부담이죠. 근데 뭐예요? 이전보다 많아졌다. 여러분, 상 중에서 그런 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안 친한 우등상 이런 거 좀 빼고 일단, 그죠? 이제 점수가 높아지면, 옛날에는 그런 상을 줬는데 무슨 상인지 아세요 혹시? 저번 시험보다 이번 시험이 조금 더 점수가 올랐어. 그러면 밥상? 무슨 상이죠? 진보상이 진보상. 예, 받아봤다 손 들어보세요. 예, 난 태보상 받았다. 손 들어. 태보상은 이제 선생님한테 맴매 맞는 건데 진보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진보상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시고 작년의 나보다 또 이전의 나보다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드리고 또 많은 것들을 더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그걸 기뻐하십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참 순종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전에는 순종하기 전에 한 일주일 걸려야 돼. 안 되는 이유 주님께 설명하고, 나를 쓰시지 말아야 될 이유들 그리고 바쁘다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일주일 후에 순종해. 근데 그게 이제 줄어요. 3일. 할렐루야. 나중에는 말씀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게 뭐예요? 네가 전에는 나에게 참 순종을 했지만 참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전보다 훨씬 더 빨리 순종하는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시는 포인트는 결과도 결과지만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이전과 다르게 반응하느냐를 보십니다. 평일에는 큐티를 전혀 안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보기 시작해요. 주님은 그게 기쁘신 거예요. 전에는 주일만 예배하러 오시던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금요일을 사수하고, 그렇죠? 또 전에는 새벽 예배를 안 드리셨던 분들이 이제는 새벽에 일어나서 또 유튜브로 같이 예배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성장이 보여질 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2024년 정말 우리가 도약하는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이거는 진보의 수준이 아니고 도약의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요, 또 목장에서
올 한 해 내가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성장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좀 나누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2장 20절 이제 책망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들을 먹게 하는도다. 그 에베소와 버가모 교회에는 이제 니골라당이 강력하게 이제 영향력을 끼쳤죠. 그래서 에베소는 니골라당을 분별해서 이제 내보내고, 그리고 이 버가모는 니골라당이 이제 들어와서 영향력을 끼쳐서 성도 중에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한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여자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세벨을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였죠. 그래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면서 자신들의 그 바알과 모든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에 수많은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이 이세벨이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영은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죽입니다. 그 역할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모든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이세벨과 똑같은 역할을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의 영을 가진 한 자칭 여자 선지자가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은 권위자를 특히 조종하고 타락시키는 영입니다. 그래서 그 리더를 끌어내리거나 타락시킴으로 인해서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 같이 영적으로 묶어내는 게 이세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이 내 종들, 이 종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메신저들이에요. 목회자들, 또 리더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가르쳐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의 이 자칭 여자 선지자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 7교회 전반적인 영적인 상황이 뭐냐면 니골라당도 마찬가지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로마 황제에게 타협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구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우리 환란기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핍박을 받는 시간의 모습은 마지막 때의 모습의 그 리허설이에요, 리허설. 결국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 것도, 그죠? 계시록의 짐승의 표를 받는 것도 매매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동일합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 문화 안에는 음란함도 있었고 영적인 음란함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 한 일도 동일한 일인데 이걸 누구한테 했냐면요, 일반 성도가 아니라 목회자들, 리더들에게 그 역할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두아디라 교회의 리더들이, 목회자들이 황제의 숭배와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뭐 행음하게 했다 그래서 막 이세벨이 들어와가지고 목사님들 막 유혹하고 유흥업소 데려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게 뭐냐?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었고 복음에 있어서 타협하게 만든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냐?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사업을 하려면 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어디에 가입을 해야 돼요? 길드에 가입을 해야 돼요. 우리 길드 보면 아이들 리니지 게임에도 나오는 게 길드인데 눈이 번쩍 뜨이겠죠. 길드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퀴즈 드릴게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자주장사 루디아는 길드에 가입되었을까요? 가입되지 않았을까요? 가입이 안 되면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가입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그렇죠? 되었죠. 어떤 분은 목사님 안 했을 거예요. 당근에 올려가지고 그냥 조금씩 팔았을 거예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만 비즈니스맨 워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길드에 가입돼 있었어요. 그 당시 하더라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타협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엄청 치열하게 싸우고, 그래서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것을 아예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주 극심한 궁핍함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칭찬하세요.
근데 여러분 두아디라는요 궁핍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이 교회는. 그리고 오히려 이전보다 그 사업이 많아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은 어떤 흐름이냐면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힌트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루디아는 두아디아 교회를 섬기진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인 거예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루디아가 넉넉한 재정으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잘 서포트하는 모습들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터키 선교 갑니다. 2,500만 원 필요합니다. 어떤 집사님 손 번쩍 들면 제가 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 골든벨이 있어요. 이번 달에 매출이 많이 나와서 제가 내겠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괜찮아요. 여러분 일 아니니까 아멘 하셔도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이 어딘가 있을지어다. 그렇죠? 근데 하여튼 우리 교회는 안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얼마나 막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루디아의 모습들이 이 두아디라 안에는 교회를 세운 좋은 어떤 예화, 좋은 이야기들로 도전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지점입니다. 루디아가 이세벨이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세계관이 교회들 안에 퍼지기 시작했냐면 길드에 가입을 하지 않아서 교회를 재정적으로 어렵게 하는 것보다 지혜롭게 길드에 가입해서 돈도 좀 벌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 돈을 쓰면 얼마나 또 그게 귀한 일이냐. 돈은 중립적인 거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면 되는 거야. 어떻게 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 길드 가입하는 거 조금 목사님 눈 감아 주시고 목사님도 한번 여기 행사 있을 때마다 한 번만 오셔가지고 같이 좀 술 안 드셔도 되니까 그냥 잠만 받으세요. 우상한테 엎드리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서 있기만 하세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자칭 여자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교회의 재정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기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민이 있겠어요. 이거를 거절하는 순간 이 모든 재정의 공급들이 끊어져요. 그럼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선교, 사역들, 구제들, 여러 가지 일들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결국은 그 자칭 여자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러한 방식들로 인해서 절대로 그 이세벨의 이야기를 거절할 수 없는 메시지들을 공동체에 풀어놓기 시작하고 그리고 본문에 근거하면 그 리더는 목회자는 그런 자리에 갔을 겁니다. 가서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게 갔을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이세벨을 용납하고 휘둘린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설교가 나오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죠? 성경적인 설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는 지혜로운 방법 이런 얘기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려면 어떻게 그냥 다 끊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냥 소주도 한 병만 드시고 이런 얘기 할 겁니다. 그렇죠? 너무 취하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한 메시지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어떤 행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고 세상과의 타협과 관련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버가목 교회는 성도들을 니골라당이 들어와서 타협하게 만들었지만 지금 두아디라는 문제가 큰 게 뭐냐면요. 탑리더가 그렇게 된 거예요. 탑리더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의 방향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메시지가 타협된 메시지가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리더 한 사람의 타협은 바로 공동체의 타협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즌에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오늘 주님께서 눈에 이제 불이 나 계신 거예요.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좋으냐 나쁘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설교의 핵심은요. 지금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겁니다. 설교를 목회자에 따라서 조금 잘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졸리게 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안 졸리게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진짜 그 CTS 보다가 놀랄 때가 많아요. 정말 분명히 프로그램 이름은 새벽을 깨우리로다거든요. 나오는 목사님이 복화술을 하세요. 복화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새벽에 깨웠다가 다시 자게 돼. 막 내용이 안 돼. 중요한 건 뭐냐면 설교는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먹이는 것이 목자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본문인데요. 거기서 보면 주인이 올 때에 어떤 종에게 이제 권세를 주냐면요.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줄 자를 충성되고 지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때에 맞는 양식이 우리가 뭔지 알죠? 그것은 그 시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제가 어제 한 형제와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로 있다가 지금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는 친구인데요. 이 형제가 이제 오랜만에 연락을 또 했는데 언제부턴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교제 안 하는 시간 동안에도 유튜브로 막 계시록도 찾아서 듣고 막 이런저런 말씀들을 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지금 본인이 또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하는데요. 굉장히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들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뭘 느끼냐면 계속 영적으로 배고프다는 거예요. 허기가 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잘못됐거나 은혜롭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증상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상이 왜 나오는 걸까요? 은혜로운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지금 이 시즌에 합당한 말씀이 더 깊이 있는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처녀들이 이제 준비하죠. 등불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어떤 처녀들은 기름을 신랑이 더디 오는 것을 예비하지 못해서 기름이 떨어져요. 잔치에 못 들어가요. 어떤 그 처녀 친구들은 기름을 준비합니다. 이 기름이 뭘까요? 뭐 이건 성령이다 뭐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말을 하지만 사실은 마지막 때와 연결시켜 본다면 이 기름은 믿음이에요. 믿음. 신랑이 생각보다 더디 오지만 올 거라는 것을 믿고 있으면 준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마지막 때에 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잖아요.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기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더디 오건 늦게 오건 분별하면서 그걸 기다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은 자와 먹지 않은 자들은 현실을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의 차이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어떤 말씀이 좋은 말씀일까요? 막 잘 들리고 물론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시즌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이 풀어져야 됩니다. 결국 두아디라를 향한 공격은 뭐였냐면 타협된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교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감사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뒤에서 주님이 눈에 불이 활활 타면서 너 그 본문을 어떻게 풀 거야? 자, 너한테 맞출 거야? 나한테 맞출 거야? 그죠? 자꾸 오타가 나. 잘못 풀고 있구나 내가.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풀어지도록 중보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부담이 있죠. 부담이고. 그러나 이 자리는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자리고 이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려면 그 영적인 영양소가 담겨있는 말씀을 풀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마음교회가 그냥 좋은 교회가 아니라 때에 맞는 양식과 기름을 나눌 수 있는 타협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거를 딱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는 그 이세벨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세요. 2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에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그는 이세벨입니다. 구약에서도 이세벨에게는 3번의 회개의 기회가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똑같아요. 오늘 이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대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침상에 던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침상이 언어로 보면 병상이에요. 그 이세벨에게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질병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 누굽니까? 함께 우상 숭배한 자들, 함께 타협한 자들, 함께 미혹된 자들, 함께 넘어진 자들을 사망에 던지겠다 말씀하세요. 자, 23절에 그의 자녀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망으로. 이 자녀들은 육신의 자녀라기보다는요, 사실은 그와 함께 간음한 자들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이세벨 아래 속해 있는 자들, 영적으로 묶여 있는 자들, 이세벨과 연합했던 두아디라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우리 주님이 무서우실 때는 엄청 무서우십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공이고 교회를 지키시는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세벨뿐만 아니라 이세벨과 연합된 자들도 다 심판을 받게 돼요. 교회를 부르심에서 이탈시키고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모든 시도들이 다 사실은 이세벨이겠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교회를 향한 공격 중에 가장 큰 공격이 뭡니까? 아직은 핍박이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죠? 뭐 중국은 그렇긴 하지만 인본주의의 공격이 제일 커요. 하나님 나라를 비슷한 인본주의로 바꿔버리는 거, 또 마지막 때를 설교하지 못하게 하는 거,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타협하게 만드는 것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끊임없는 이세벨들이 있어요. 찾아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게 하지 못하고 임재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이세벨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세벨을 끊어내는 게 왜 그렇게 어렵냐면 아합에게 이세벨은요, 자기 와이프예요. 동네 아줌마면 안 보면 그만이야. 그 미용실 안 가면 그만이야. 그렇죠? 근데 뭐예요? 이세벨은 자기 와이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세벨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 삶에 깊이 들어옵니다. 끊어낼 수 없는 관계가 생기거나 그 영향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내가 이거를 거절하는 순간 너무나 큰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이게 이세벨의 우리를 향한 전략이에요. 그 전까지 이세벨은 어떻게 하냐면요, 도와주는 것처럼 들어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오고 많은 것들을 투자하는 모습으로 들어오고. 여러분, 처음에 이 여자 선지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두아디라 교회의 리더들에게 얼마나 인정받았겠어요. 온날 막 헌금 막 1억씩 하고 막, 그렇죠? 이게 뭐죠? 네, 감사헌금입니다. 그 다음 주 11조 10억 막 하고 막,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나 보다. 처음에는 막 그래. 근데 어떻게 나중에는 본색을 드러내죠. 본인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이렇게 하면 목회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그래서 이세벨의 공격이 계속 있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내가 끊을 수 없는 어떤 가족 관계 안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발 집에 가서 잠자는 아내나 남편한테 야 이세벨아 그래서 하지 마시고, 그거 아니래. 영을 대적해야지 자꾸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관계일 수도 있고요. 뭐 그게 돈일 수도 있어요. 돈. 또 어떤 안정감일 수도 있고요. 어떤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너무 내 안에 깊이 들어와서 나를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세팅되어 있는 그 무엇인가. 근데 이것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께 정렬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배와 멀어지게 하고 공동체와 멀어지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이 말씀의 자리를 오려면은 반드시 대가지불을 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근데 이게 대가지불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늘 두아디라를 향한 그 예수님의 도전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이세벨을 다 죽여버릴 거야. 다 끊어버릴 거야.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마지막 때의 교회는 순결해지고 피워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하늘마음교도요, 야, 뭐 재정이 어려워서 조금 분위기를 좀, 메시지를 좀 다운시키자. 너무 막 마지막 때 얘기하지 말고 좀 적당히 무천연설 이야기하면서 좀 복음 메시지도 하되 너무 또 막 직면시키지 말고 개그 더 많이 하고 막 부드럽게 하고 부담 없이 오는 교회를 만들면 뭐 은혜가 있으면 또 올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그죠? 근데 그것이 하늘마음교회 부르심은 아니에요. 아닌가요? 뭐 영이 살든 말든 뭐 시즌에 합당한 양식이 있는지 언제 모르겠고 나는 그냥 무조건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게 최고다. 예, 그렇게 사역하면 하나님께서 일단 저를 가만두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가 올해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보다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부르심을 지키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간에. 이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다 양보하고 그리고선 교회가 유지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 책망받을 일이에요. 너무 무서우니까 말이 안 나와. 책망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하늘마음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남은 자들에 대한 축복과 이기는 자의 영광이에요. 이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여러분, 24절에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성도가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교회 모든 탑리더까지도 다 우상숭배하고 타협했는데요, 어떤 자들이 있었냐?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분들은요 리더진들이 아니겠죠. 왜냐면 이세벨은요 리더들을 타겟으로 하거든요. 리더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 깨어서 사단의 교훈에 타협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어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요, 그 어둠이 풀어질 때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보호하시는 은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야 다 판단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 없어요. 일단 다 판단할 수도 없어요. 뭘 봐야 되냐면요, 사탄의 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두아디라의 담임 목사가 올라와서, 여러분, 우리도 세상과 같이 좀 인정받는 교회가 되려면,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가끔은 가서 우리도 좀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분들은. 저거 아닌데, 목사님 저러지 않으셨는데 왜 저런 메시지를 하시지? 근데 주중에 목사님은 거기 다녀왔다는 거야, 예를 들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잠잠히 기다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일하실 것들을 기다렸겠죠. 그래서 이 교회가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리더들은 정렬되지 않은 리더들이 있었는데요, 성도들 중에는 정렬되고 보호받은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보호받냐?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 이 두아디라를 향한 칭찬이 있었죠. 하나님의 사업들을 하면서 사랑과 믿음과 수고가 더 많아졌다. 이 사역들을 누가 했을까요?
이들이 한 거예요. 이들이 한 겁니다. 지금 막 공동체는 막 이세벨과 타협하고 난리도 아닌데, 이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잠잠히 그 상황으로부터 자기를 객관화시키고, 이 상황에 나의 부르심은 뭐냐, 거기에 정렬돼서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그냥 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렬되어 있는 자들을 다 알아보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에게는 내가 짐을 지우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담임 목사는 내가 죽일게. 너희들에게는 짐을 지우지 않을 거야. 여러분, 공동체가 어렵고 여러 가지 공격이 많아도요, 내가 예수님께 정렬되어 있으면 보입니다. 보여요. 줄 딱 서 있잖아요. 삐져나온 사람 보여요. 엉뚱한 데 가는 사람 보입니다. 여러분, 미혹이 오고 판단이 어려울 때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 정렬되어 있고 열매를 보시면 돼요. 정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자, 2장 25절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있는 것이 뭐냐? 현재 두아디라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것인데, 좀 아까 이야기했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그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 잘하고 있어. 하던 대로 하면 돼. 교회의 주인은 나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의 그 리더가 그 이세벨과 함께 연합된, 제가 봤을 때는 그 주식회사 그 뭐죠? 루디아 모직회사, 거기 직원들 한 200명 와 있었을 거예요. 그 이들은 두아디라 교회 담임 목사의 리더십 아래 있는 게 아니고 그 루디아의 눈치를 보면서 있었겠죠.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를 막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도저히 그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직접 정리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모든 채널들을 다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성도들의 그 정렬됨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그것을 계속 붙잡고 끝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시는 약속이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 여러분, 계시록을 관통하는, 나중에 또 나누겠지만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이겨라, 이겨라 이거예요. 마지막 때에 보호받는 비결도 보니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근데 교회마다 이겨야 되는 포인트가 다르고 각자의 삶에서도 이겨야 되는 포인트가 다르죠.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도 이겨야 되는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정렬되어 있고 남아있는 자들이 자기의 부르심을 그대로 지키면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거 뭐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이 내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부르심이 내 게 아니라 누구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실족하거나 어려워질까요? 이 일이 내 거라고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안 되면 내가 힘들어져. 때로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야 돼.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의미의 내 일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일은 누구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그러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 일을 맡기신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내가 컨트롤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그 일을 해가는 것을 그냥 보면서 오히려 내가 거기에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가져오기 시작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어떤 길이 열립니까? 이세벨의 길이 열립니다. 조종하고 싶어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져요. 내 존재가 예수님의 킹덤에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문이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잘하고 있거든? 근데 이 일을 계속해서 청지기 정신으로 내 일이야. 예수님의 일을 너가 하청받은 거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이끄는 대로 같이 가주면 이길 수 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되게 많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성격이 저도 이제 오늘도 그러면 한번 성도분을 만났는데 뭘 생각하면 바로 해야 되는 스타일. 근데 요즘에는 이제 버퍼링이 많아요. 생각하면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냥 또 기다려. 더 기도해보자. 더 기도해보자. 오늘도 원래 저기 대만 목사님 오시기로 하셨는데 원래 사실 전 같으면 제가 그 대만에 있는 귀한 한국 목사님이시거든요. 오셔서 말씀 전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뭔가 하나님이 또 어떤 좀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서 좀 또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 뜻이 있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렵지 않은 거예요. 더 인도하심 받아가야겠다. 왜요? 이 일은 저의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맡기신 이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 언제입니까? 천년왕국부터죠. 이제는 다시 주님이 오셔서 함께 지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때 충성된 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서, 할렐루야. 그래서 10곳을 다스리고 5곳을 다스리는 권세들이 결국은 이 땅에서 이기는 삶을 살았던 권세자들을 통해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자, 2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27절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철장은 이제 새로 생긴 막대기인데요. 예수님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이 계속 이기냐면요, 끊임없이 나를 영적으로 묶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권세로 자기의 어떤 그 묶임들을 끊어내고, 할렐루야, 또 다른 사람들의 묶임을 끊어내는 자들이 이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결국은 마지막 때에 이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사망 권세를 이겨본 자들. 그래서 그들을 향한 이제 마지막 그 약속이 뭐냐면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자, 이 새벽별이 뭐냐? 이제 이것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만, 자, 22장 16절 계시록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새벽별이 뭡니까? 네, 예수님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우리 두 목장이 연합으로 이제 어디 빌려가지고 가정교회 모임을 하는데 저도 이제 VIP로 갔어요. VIP인지 몰랐어요, 저도. 그래서 VIP로 가서 삼나눔하고 막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막 그랬는데 그때 저희 교회 그 천문학 전공한 우리 최동일 집사님이 그 천체만 안경을 그 밖에 가든에다가 딱 세팅해 놨는데 전 처음 봤어요, 진짜. 토성이 그렇게 막 고리가 있고 그런 거를 처음 봤어. 야, 이 별이 참 놀랍다. 그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천문학에서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별에 대한 그 데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동방 박사가 한 분 계신다. 이 별은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그랬지만, 그리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 별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둠 가운데 빛나서 많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별, 새벽별. 여러분, 이 열심히 이기고 그리스도의 권세로 승리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 어둠을 다 지나고 나서 보게 되는 새벽별이죠. 모닝스타, 새벽별. 여러분, 밤새 공부하고 딱 새벽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경험이 없으시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밤새 공부하고 새벽에 이제 별 딱 뜨면은 와, 뿌듯하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감동, 그렇죠? 이 긴 어둠의 시간을 내가 정말 잘 지나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밤새도록 공부하고 보람 있게 보내다가 새벽별을 보는 사람과 밤새 술 마시고 막 술 안 깨가지고 새벽별 보는 사람과는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그렇죠?
여러분, 새벽별이 보인다는 것은 뭐냐면 태양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은 킹덤의 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완전한 낯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보세요. 태양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조명이에요. 그냥 완전한 낯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긴 어둠을 끝내고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때로는 주님 따라가기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너무 인생의 고난도 깊어. 이 어둠이 언제 끝날까? 그렇죠? 칠흑 같아요. 근데 이기는 자, 그리스도의 권세로 내가 묶이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면서 보이지 않지만 내 발등에 빛을 비춰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계속 길을 내면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새벽별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이긴 자다. 네가 타협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어둠에 묶이지 않고 네가 이긴 자다. 내가 이제 너와 함께 다스릴 거야. 그거 보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아디라 교회만이 아니라 두아디라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그 중에 하느마음교도 있겠죠. 너희들에게도 이것은 똑같은 메시지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아디라는요, 이세벨이 그 교회의 리더들을 공격했어요. 세상과 타협하게 무너뜨려졌어요. 그런데요, 주님 보시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남아있는 신실한 성도들을 또 보십니다. 진리를 붙잡고 타협하지 않은 성도들. 그들의 이름은 이기는 교회입니다. 결국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 철장 권세가 회복되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부족했던 믿음들 다시 그 기름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새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간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